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 마음, 르우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무엇 때문에 받지 못했는지 세 가지 물음 앞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동치 않는 올곧은 마음, 곧 평온의 마음이 내 속에 흐르고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함이 내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세 가지 물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르우벤은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아 누릴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물음 앞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지 못함으로 그 권리를 박탈당했다. 장자권도요, 영적인 권리와 정치적인 권리를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빼앗겼고, 경제적인 권리도 장자로서 받아 누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요셉에게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입니다. 지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야곱의 12아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입니다. 르우벤을 염두해 주고 가장 큰 아들 장자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두 동사가 합쳐져 있어요. 너희는 모여라, 그리고 들으라, 이런 말이죠. 여기서 먼저 모여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 깊이를 여기선 좀 찾아야 돼요. 여기서 너희는 모여 라고 하는 말,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히카베추라고 해요. 히카베추. 이것은요, 카비츠라고 하는 소집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히카베추라고 하는 단어가 왔어요. 이것은요, 제기 단순형 명령형이라고 그래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제기란 말이 들어가면 스스로 하라, 이런 의미를 제기 동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ourself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 스스로, myself, 너 스스로 그 일을 하라. 그런데 뭘 하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하는 거예요. 두 단어예요. 하나는 모이라 이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까? 듣기 위해서 모여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단어도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 봅시다. 르우벤이 충분한 축복의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스스로 모여야 될 곳에 모이지를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샤마라고 하는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통전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속에 담겨있는 쉐마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거죠. 르우벤은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성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등한히 했다. 그럴 때 그는 그의 축복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뉘앙스를 살려내기 위해서 영어 성경 중에 킹스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gather yourselves together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gather라고 하는 것은 모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yourselves, 너희들 스스로 함께 모이라, 이런 얘기. 함께 스스로 모이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여러분 삶의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강대상에 예배가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냐, 이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고 깨달은 말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권은 여러분 자녀로 계승되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등한히 할 때 르벤과 같이 그 축복권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모여 들으라 하는 말씀,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말해요. 그 대상들은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데 듣는 것은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Listen to your father Israel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른 것은 야곱의 아들을 부르면서 야곱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아카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아카브라고 하는 단어는 빼앗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콥이라고 할 때 우리는요 발꿈치를 잡은 자, 남을 등쳐먹는 자, 욕심을 가진 자, 육신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야곱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지칭해서 야곱 아카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남은 상관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빼앗아 내려고 하는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야곱이다, 이것입니다. 그 야곱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듣는 것은 야곱에게 듣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말씀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10차례나 속임을 당하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고 자기도 속이는 자였는데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자기의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제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자기의 부모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대한 분노가 그치지 않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야복강에서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밤새 그곳에 남아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 이겼다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히브리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는 것에 앞서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 오늘 또 들으라는 것이 야곱의 아들을 불렀지만 듣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 단어가 합쳐져서 이스라엘이 됐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그래요. 이시. 이스라엘을 할 때 앞에 이시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할 때 사라를 겨루다라고 하는 뜻이고 마지막에 엘, 이스라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겨룬다는 얘기는 뭘까? 이건 야복강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야복강을 건너가면 에서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밀접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붙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에 나아가 탁월한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아가 모이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는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카브인 야콥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자연의 인간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는 말씀은 결국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들려져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단순히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였으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거리를 유지하여 그 말씀이 네 가슴을 움직이도록, 그래서 너에게 깨달음을 만들어내도록,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에레미야 1장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이 찔리니까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이르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내가 어찌하여야 할꼬, What shall I do? 라고 묻고 있는 거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라고 말했어요.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데 찔리는 것은 동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에 의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다고 그랬어요. 같은 단어예요. 찔려.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가슴에 송곳으로 창으로 찔리는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인데 말씀에 의해서 찔리면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멀리할 때 너희가 예배가 있는 곳에 스스로 모이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너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 너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너희는 여전히 아카브 야곱으로 자연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다. 너희 앞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말씀이 너를 주장하게 될 때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너가 이끌림 받아 스스로 모여 듣게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 되돌아다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동치 않는 평온의 마음이 내 속에 흐르고 있는가? 올곧은 마음이 흐르고 있는가? 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입니다. 이게 르우벤이 그런 탁월한 외형적인 내용적인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던 근거를 대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은 마음의 평온, 올곧은 마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이유를,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이유를 물의 끓음 같았은즉,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루벤의 마음이 물의 끓음 같았다. 여기서 끓음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파하즈라고 그래요. 여기서 파하즈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속에 단순히 물만 끄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파하즈라고 하는 이 끓음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음탕하다, 경박하다, 경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영어 성경,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성경을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 물의 끓음 같았은즉, 우리의 성품이 물의 끓음 같은 것이 있어서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축복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속에 이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이 시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내 인생의 평생 하나님의 결제를 받지 못하고 고통과 어둠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터블런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끓음이라고 하는 것을, 터블런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몰아치는, 몹시 거칠다라고 할 때 터블런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내가 아무리 조건을 갖추고 인품이 있는 듯하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의 성격을 조정하지 못하고 이런 들끓는 것 같은 거칠은 성품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LB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unruly라고 나와 있어요. 룰이 규칙이잖아요, 질서잖아요. 부정 on이 붙어서 unruly는 뭐를 표시하냐면 다루기 어려운, 제멋대로 구는 이런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봐요. 이 사람이 모든 것 잘해요. 탁월한 리더십도 있어요. 그런데 제멋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쓰실 수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내 성격이 거칠고 휘몰아치는, 나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인데,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의해서 이 디범벅이 되어 성령에 사로잡혀 내가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마음 놓고 내가 너를 쓸 수 있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요. 너는 기도를 많이 한다마는, 너는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영적인 탁월함이 있지만, 그리고 너는 똑똑하다, 배운 것도 많다, 가진 것도 많다, 인품도 그럴듯하다, 아무리 봐도 여성으로서 여성미가 있고 예쁘다. 그런데 너의 마음이 물 끓는 것 같아. 내가 너를 쓸 수 없구나 라고 한 말씀 아닐까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축복을 받았다. 예수를 믿고 내 사업이 잘 된다. 예수를 믿고 내 자녀가 잘 됐다. 이것도 분명히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는 축복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 것인데,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성격이 바뀌었다.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성품으로 내가 바뀌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있는가? 민감한가?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물의 끓음 같아 쓴적 나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면서 쭉 나와요. 우상 숭배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쭉 나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3절에서 22절부터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르벤을 아들로 갖고 기뻐했던 야곱. 그런데 르벤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이는데 등한히 했다. 듣는데 등한히 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해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그는 여전히 아카브, 야곱으로 자연적인 인간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다. 여러분 속에 신앙의 지조, 올곧은 마음, 평온의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소리에 민감함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갖춤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시고